거룩한 주일, 특별히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헌신한 우리 속장교회 인도자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너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오라 하는 어려운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모세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모세가 난색을 표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민족을 구해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속회 인도자님들은 모세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어려운 한 해 동안에 속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명을 맡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명령이라 하고 받아서 그대로 행하셔서 모세처럼 금년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제일 첫 번째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첫째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네 손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걸 왜 물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못하겠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 모세에게 지금 지팡이 얘기를 한다는 건 내 손에 들려있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찾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뭐가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안 될 것만 자꾸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내게 있어서는 그게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있는 걸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 문제, 약점, 단점 이게 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시면 그게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안이 성가 찬양제를 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성가대가 출연을 해가지고 한 10교회 정도가 찬양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참 잘해요. 근데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반주가 이게 완전히 오케스트라입니다. 심벌즈 소리도 나고 큰 목소리도 나고 작은 목소리도 나고 트럼펫 소리도 나고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신디사이저라고 그러죠. 키보드. 저걸 가지고 그걸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저건 진짜 멋있다. 우리 교회도 저거 하나 사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 교회에다가 그 키보드 신디사이저 기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연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계가 없는 게 아니고 키보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연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게 가지고도 이게 내게 있는 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 지팡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홍해를 가르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었어요. 아멘. 근데 그때까지는 양치는 짝대기밖에 안 됐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게 있는 걸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
생도가 일찍 죽어서 그 아내가 두 아들하고 가난한 중에 과부가 살다가 힘들어서 빚을 지지요. 그 빚을 져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빚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가 돼 팔려가겠으니까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사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하고 두 아들이 총되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때 이 과부가 이야기해요. 저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랬어요. 왜 없나이다 해야 돼?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바로 그 기름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릇을 다 채우고 빚도 갚고 나머지 돈으로 그 세 산모자가 살 수 있는 기적의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뭔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서 못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나는 직장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애들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난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건강이 안 좋지만 저는 열심히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오늘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장님들과 금년 한 해 힘들게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찾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찾아서 그것 가지고 지팡이입니다 하고 고백하셔서 2024년도는 모세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무슨 명령을 내리시느냐? 두 번째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내게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걸 땅에 던지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팡이 가지고 양쳤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내 분신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그게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 맨 끝에 보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어요. 하긴 뱀 보고 안 피할 사람 있나? 저는 참 뱀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을 찍으니까 항상 이게 야산, 숲을 이런 데를 막 가야 되잖아요. 그래 사진을 찍으니까 그래 그때 제일 무서운 게 뱀이야. 뱀한테 물리면 그 목사가 원로 목사가 사진 찍다가 뱀한테 물렸대 이러면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뱀 무서운데 모세도 아마 뱀이 무서웠던 거예요. 피했다.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내게 중요한 걸 찾았으면 그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땅에 던지라, 포기하라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피할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내 주관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내 권세일 수도 있고 내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도 사실은 던져놓고 보면 내가 피할, 내게는 오히려 위험한 존재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걸 땅에 던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죽어도 놔서는 안 돼. 그런 거 우리가 많잖아요. 각자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제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내려놓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려놓아 보셨어요?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내려놓으면 너무 편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놔서 안 돼. 난 이건 절대 이건 포기 못해. 그런 거 있어요? 그거 그냥 내려놓으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정작 내려놔 보면 진짜 편해요. 오늘 모세가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졌다, 내려놓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뱀으로 만드시고 다시 지팡이로 만드셔서 모세의 손에 쥐어주시니까 그게 여호와의 지팡이로, 기적의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내려놓은 사람들이 많이 승리했습니다. 야곱이 내려놨고 아브라함이 내려놨고 내려놓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그때 2학년 2학기 등록금이 12만 원이었어요. 쌌죠? 네. 40몇 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12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뭐 직장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학교만 다니는 때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게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등록금까지 보내주실 능력도 안 되시지만 그것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 어렵게 등록금을 제가 벌게 됐는데 뭘 했느냐 하면 노트를 팔았어요. 방학이면은 100원에 10권 하는 노트가 있었어요. 한 권에 10원짜리야. 이게 뭐 엄청 싼 거죠. 아주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쓰는 그 노트인데 그거 100원에 10권짜리를 팔면 30원 남아요. 30원? 그 30원을 모아가지고 12만 원을 마련하려면 노트를 한 4,000권 정도 팔아야 돼요. 그럼 양쪽에 500권씩 이렇게 지고서 이거는 부자 동네는 가면 안 사요. 이건 너무 싸구려라서. 그러니까 저 서울에 금호동, 삼양동 이런 데 고개 달동네 거기를 이제 이걸 지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뭐 가서 그렇게 노트 사세요. 그러면 사요. 그냥 다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많이 팔 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해가지고 몇 달을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10만 원을 마련을 했어요. 10만 원을 30원씩 모아가지고 10만 원을 마련. 이제 2만 원만 더 마련하면 2학년 2학기 등록금은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제가 신학대학생이니까 아동부 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장이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특별하게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 부장 선생님들을 제 부장인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랬더니 한 30만 원 정도 같은데. 그 선생님이 10분이니까 3만 원씩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만 원씩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돈이 있어? 난 돈이 없어요. 있긴 있지. 여기 등록금 하려고 10만 원 놔둔 거 있긴 있지. 근데 뭐 그거 빼놓고는 내가 헌금을 사실은 내가 부장이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신학생이니까 대학생이니까 뭐 돈 못 버는 거 아니까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3만 원씩 내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3만 원을 빼서 헌금을 하게 돼요. 그러면 10만 원 마련에 12만 원 돼야 되는데 10만 원 중에서 3만 원 빼면 7만 원 남으니까 5만 원을 또 벌어야 돼. 노트 2,000권을 더 팔아야 되는 거야. 노트 2,000권. 이게 말이 여러분이지 2,000권이지 이게 피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만 원을 떼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제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난 어떻게 5만 원 이거 드리면 제가 5만 원 벌어야 되는데 노트 2,000권 팔아야 돼.
그게 20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8월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3만 원을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3만 원을 떼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그때는 제가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노래를 제가 10개를 작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애들하고 같이 그 노래를 같이 배우고 해서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 잘 마치고 수요일까지 마치고 이제 목금 토는 또 가서 노트 가서 팔고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우리 교회에 권사님 내외분이 두 분 다 권사님 내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조 선생님 나 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랑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 안 좋으냐? 제가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가서 이제 모르니까 아무 자리에나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리가 그 권사님 내분 앉는 자리인 거예요. 항상.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앉았더니 여기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조그맣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와서 앉냐고 딴 데로 역정을 내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그래가지고 서로 이 첫인상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기는 하여도 그냥 인사만 하지 서로 말도 안 하고 서로 아주 어렵고 어색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또 저를 보재는 거야. 저 양반이 또 나한테 뭘 또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저를 저 모퉁이로 데리고 가더니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거 등록금에 보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형편 같았으면 제 자존심 때문에 그거 안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주는데 그죠. 근데 그때는 돈 1,000원이 뭐 아쉬울 때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이거 등록금에 보태 쓰세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요. 야, 이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해서 죽겠는 거야. 그죠? 네. 야, 이게 도대체 저 양반은 나 친하지도 않은데 저 양반이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봉투를 열어봤어요.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5만 원. 어떻게 알아? 우리 교인들은 그냥 정확하게 알아. 세상에 거기 5만 원이 들었어. 그냥 이제 노트 장사 끝이야 이제. 네? 고생 끝이야 이제는. 이제는 뭐 노트 안 팔아도 되는 거 이제 등록금 마련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사한지. 네?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저랑 친한 사람이라면 뭐 그래서 줬다 그건 이해가 되지요. 제일 나랑 안 친한 사람이야. 나랑 서로 인사만 겨우 하지. 근데 그 사람이 글쎄 게다가 그분이 무슨 회사 사장이거나 그런 분도 아니고 그냥 봉급쟁이야. 그냥 봉급쟁이. 그 봉급쟁인데 글쎄 그걸 준 거예요. 이게 요즘으로 따지면 요즘 등록금 한 300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죠? 300만 원이라고 치고 대학 등록금이 그럼 제가 12만 원 중에 5만 원이면 절반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의 절반이면 150만 원.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130만 원 정도를 제게 등록금을 준 거예요. 안 친한 사람이 가난한 분이 제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 그렇게 130만 원씩 등록금 하라고 한번 줘보신 적 있어요? 이게 평생 가도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게 친한 분이라면 또 이해가 되고 돈이 너무 많아갖고 그냥 저기 밑에 돈이 숨 못 쉬는 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아니거든요. 봉급쟁이 가난한 권사님인데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2학기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별로 행복 안 하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10만 원, 그거는 모세 지팡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 3만 원을 떼서 땅에 던졌더니,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네 보석 같은 그 3만 원을 나를 위해 내려놓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제일 나랑 안 친한 사람 머리를 감동시키셔서, 제일 가난한 사르밧 과부 같은 권사님을 감동시키셔서, 제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노트 2,000권 팔아야 겨우 만드는 5만 원을 한 번에 주셔서 제 신학대학교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 내가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그걸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뱀으로 바꾸셨다가 다시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꾸셔 주실 때, 모세의 지팡이, 기적의 지팡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은,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네 손을 내밀어 그것을, 그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시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덜어 안 물릴 수도 있나요? 안 해봤으니까 또 모르죠. 100% 물리지. 그게 뭐 야생뱀이라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자기 잡으면 무조건 100%가 왜 200%, 1000%지. 100%가 아니라 반드시 물지. 그거 모세가 알지요. 그럼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꼬리 잡으면 물린다는 거 모르셔서 모세에게 명하셨을까? 그 뱀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꼬리 잡으면 물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셔. 근데 그 하나님이 모세처럼 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왜요? 뭘 보시고 싶으셔서? 내가 꼬리를 잡아도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꽉 잡아주셔서 내 손 안 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려고. 그 믿음 한번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 주실 때마다 믿음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시면 반드시 무슨 얘기 하세요? 믿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야이로의 딸한테 딸을 살리실 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언제나 믿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보여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4년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걸 믿었습니다. 저걸 만드신 분이 다 꼬리 잡으라고 하면 나는 다 안 물리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서슴없이 잡으니까 그게 그 자리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 모세의 지팡이였다면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걸 들고 홍해를 가르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나일강을 가르치면 핏빛으로 피어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파하고 이스라엘이 이기는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헌신하는 숙장님들 믿음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 역사가 있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서울에 아들네 집에 다니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이하고 아버지 모시고 애들하고 같이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를 이제 좀 식구 수대로 이제 주문을 하고 나서 이제 둘러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는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는 거예요. 얘, 이 식당은 예수 믿는 집이냐?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 알아봤는데 근데 그걸 왜 물어보세요 아버지? 그랬더니 네가 조금 전에 고기를 믿음으로 구워달라고 그랬잖아. 고기를 푹 익히느냐 절반 익히느냐 그걸 물으면 그게 이제 절반 정도 익혀서 먹고 싶은 분들이 미디움으로 익혀달라고 그래. 중간으로 익혀달라. 네. 근데 그걸 이제 아버지는 믿음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고기를 믿음으로 구워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집이 믿음 예수 믿는 집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 굽는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넙니다. 육지로처럼 가르고 건넙니다.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저 멀리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이고 이중 성벽이고 2층 성벽입니다. 그런 성벽이 정말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성입니다. 그게 보이는데 그 성 보이는 길갈의 진을 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여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지나오느라고 할례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술을 받으면 상처가 안 올 때까지 한 3, 4일 정도는 누워 있어야 돼요. 움직이질 못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누워 있어야 돼요. 자, 누워 있는 동안에 여리고성에서 문 열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하는 거예요. 40년 그 애쓰고 왔는데 여기 와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3교대로 해라, 2교대로 해라가 아니고 한꺼번에 다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시는. 그때 저 여리고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을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모두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할례가 마치고 건강하게 활동할 때까지 여리고성의 문은 굳게 닫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보시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어도 저 여리고성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여리고성을 활 하나 창 하나 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리고 주시려고 길갈에서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 여리고를 그대로 저들에게 그냥 열쇠밖에 도니까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려고 너희들 할례를 행하라 하고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되어줘야 된다.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앞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무슨 여리고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병고의 여리고, 실패의 여리고, 가슴 아픔의 여리고, 또는 여러 가지 삶의 물질의 여리고, 소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뜨려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걸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아라. 믿음을 보여드리며 꼬리를 잡았더니 그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자 모세가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저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헌신하는 속장님들, 이 지팡이를 들고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믿음을 보여드려서 이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어려운 여리고들을 파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3가지 명령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고 내게 있는 걸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 지팡이 같이 40년 의지했던 그 귀한 것들 서슴없이 내려놓고 땅에 던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게 뱀이 되었을 때 꼬리를 잡으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것이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뀌어져서 2024년도 속회 일을 하거나 믿음의 일을 하거나 삶을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 기적같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속회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저들이 금년 한 해 속장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속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갈 때 속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원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독립교회가 부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정인 권사님, 이민숙 권사님, 한현옥 권사님,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의 아름다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추위 속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이들, 아픈 이들, 힘든 이들, 상처받은 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